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서 3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에게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들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32장부터는 욥의 새 친구가 아니라 이제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새 친구들보다도 연소한 자로 설명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 모두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새 친구들의 내용과 그 말하는 내용과 유사하지만 그 동일한 내용 중에 또 이야기하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가지고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1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을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올 텐데 그 메시아 시대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고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고난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원래 원어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그리고 순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게 고난이고 죄의 영향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기 33장 14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이 길을 벗어나면 너에게 고통이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기어코 그 길을 벗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뭘 보면서 이런 거를 느끼게 되냐면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보면 집안에들 이렇게 난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집안에 난로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연탄 난로도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집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한 4살짜리 애가 왔는데 그 난로를 자꾸 만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지면 데이잖아요. 데이니 안 된다 해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떻게 있나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대주죠.
그러면 뜨거우니까 손을 딱 이렇게 떼면서 이제 다시는 거기다 손을 안 대는 것처럼, 아니 꼭 거기다가 손을 대면 대봐야 그것을 아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인 죄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손을 대면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입니까?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배탈이 난다. 부모 그렇게 늘 얘기해도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거 먹어서 배탈이 나면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모르는 사이에 먹었는데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선의 길을 벗어나면 그게 너희에게 고난이고 너희에게 죄고 그게 너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죄와 그 고통의 경험, 긴 고난, 특별히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은 우리에게 참 큰 고통을 줍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온다는 공식을 경험하게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그렇고 모두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일명 권선징악, 그리고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반드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난이 무서워서라도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로 가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서 결국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원래 자기의 페이스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땐 더 이상 치명적인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죠. 이 이상 더 넘어가면 넌 이 고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치명적 죄의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로도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인을 잡아먹고 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고난이 없고 남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처음에 돌이키라 하지만 나중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돌이키라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자녀가 망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어떻게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때려서라도 그 길로 가면 너는 정말 안 돼. 그럼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돌이키고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로 고난을 종종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길고 혹독한 고난 때문에 매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특별히 그 자녀가 어떤 죄와 연약함이 있어서 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묵상을 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명철과 지혜에 이르지 못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오늘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거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난도 아니고요, 부귀도 아니고요, 소유도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책임있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삶을 보면 의롭다 하신 거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의롭지 않은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이것은 선언입니다. 미리 선언해 놓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약속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선언에 합당한 존재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냐 고난당하지 않느냐, 부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명예롭냐 명예롭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다 선언하신 그 선언에 합당한 존재로 계속 변화시켜 가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러한 변하지 않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음은 뭡니까? 영어를 보면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또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경솔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꼭 겪어보고 또 죄를 지어보고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당한 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렇게 교만했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만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쭉 겪어보고 난 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들이 맞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고 죄와 죄성의 무서움인데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더 고난을 당한 후에 내 인생은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통의 깊이만큼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의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고백하고 더 가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벗어난 후에 그리고 고난을 당해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들을 주시면 그것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지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하는 의지들이 믿음이 제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을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고난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 눈물들을 남기고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들로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지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생산성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죄로 나아가지 못하는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묻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으로 오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가던 길은 아니었는지 또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길을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주님의 인격과 삶을 더욱 닮아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저희를 너무나 깊게 사랑하시는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는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어긋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늘 예민하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결단을 갖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멸망으로 하나님 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들아 딸아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예민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당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갈 때에 주님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죄가